오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맨 앞절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 중심의 사역이었고, 이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가르치심, 말씀 위주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기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사역들이 기적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야 했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야 했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 이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 것이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지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봐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했던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정체성을 포함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봤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표적을 봤지만 그 표적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린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때까지도 갈 것 없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듣고서 22절에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태클을 거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부인해야 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실천. 내가 아는 것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작은 지식 하나도 포기 못하는데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보게 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는 내가 아는 어떤 지식보다, 내가 아는 어떤 경험의 영역보다 방대하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지식임을 인정하고 내가 아는 하찮은 지식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거창한 고난이나 핍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 지게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자아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자아가 다름에서 오는 불편한 충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물질관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물질관이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가 쉽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도덕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엔 한번 눈 감으면 되는 일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로 여겨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 일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새로운 자아와 옛 자아가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내가 아는 지식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그전보다 불편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겪게 되는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편법을 쓰면 편할 텐데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니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떼어놓으려니 삶이 팍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충돌을 거룩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좁은 소견을 부인합니다. 내 삶에 지어진 이 거룩한 불편함을, 이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좁은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내 유익과 내 안위만을 생각하는 미련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기 싫었고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에 인색했습니다. 세상에선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성공을 쫓았고 그래서 내 십자가는 뒷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들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물질을 들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열매 맺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응답을 응답으로 아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이 주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 주시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실제가 느껴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